예수 하나 되기 233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욕망을 구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이며 더불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심을 믿고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우리는 천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사에게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사랑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정도 교회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불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영광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부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기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복은 뛸래야 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은 나의 생명과 하나님이 뛸래야 뛸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내 목회를 추구하고 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주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건방떨게 우리가 어떠한 다른 특정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태도도 아닐 뿐더러 무지한 거고 또 나의 욕망을 그런 신이라는 대상에게 투여해서 우상화시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제 천사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늘의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천사가 가장 큰 천사일 것 같아요? 미카엘? 군대 장군 미카엘이 천사 대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가브리엘이 소식을 메신저 역할을 하고 하나님 뜻을 계시하는 가브리엘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나 또 기독교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스랍이에요. 스랍이 천사 중에서 가장 큰 천사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천사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하면서요. 근데 그의 날개로 자기 얼굴과 몸을 가리면서 날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이게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 내가 깊이 영혼적으로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구나, 행복이구나,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과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스랍이 그 앞에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지도 못해요. 얼굴을 가려서 날개로 두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표현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게 삶이 될 수도 있고 목소리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이게 생명이고 찬양이구나, 내가 정말 기쁨이 여기에서 넘치는구나,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있고 뭐 이렇게 찬양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갖다 훅 들어갈 때 우리의 감정이 더 복받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하려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테크닉적으로는 굉장히 잘할 수가 있죠. 음박자 다 맞고 뭐 이렇게 몸동작도 잘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마음속에 영혼의 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막 간절히 너무 사랑해서 이게 복받쳐서 나와야지 온전한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내가 그 마음을 교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무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 깊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애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확 드러내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찬양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복받쳐서 드러남으로써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께 받는 찬양이겠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 그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그 말씀과 그러한 영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삶, 육체적인 어떠한 꿈,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면 이것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내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더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느냐는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에 벌써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은 관계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기 무인도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놨어. 돈도 이만큼 쌓아놨어. 뭐 이렇게 다른 서비스도 이렇게 로봇이 다 제공해줘요. 근데 그게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육체적인 게 얼마나 가겠어요? 진짜 기쁨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잡복에 해봤자 얼마 가지 않고 소유에 해봤자 얼마 가지도 않아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게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람과의 관계, 또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렇게 물질과의 관계를 갖다 온전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생기는 것이죠. 어떤 것이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기쁨과 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만약에 내가 물질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면 그 물질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내가 자식을 갖다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면 그 자식에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휘둘르지 않아요. 온전히 쓰게 하고 또 바르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종속적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어떤 우리 의사결정이 없이 무조건 복종하지 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 자기 자신보다 다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믿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어떠한 일을 자꾸 하려고 버리는 거예요. 내 신학을 세우고 내 목회를 세우고 내 삶을 내가 다 꾸려가면서 하나님을 동원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잘 되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죠. 이게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께서 받으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다 생명 주시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평안이 단절되고 그런 영적인 어떠한 행복감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진화적 동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진화적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모든 만물이 그냥 되어졌겠어요. 우리가 이 문명을 다 그냥 만들었겠어요. 먹고 살고자 하는 걸로 만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내 자식에게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 남편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저 물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 문명이 다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세계, 저 자연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 이 자연이란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생겨났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 세계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피조 세계가 왜 있겠어요? 의미가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의미가 없이 그냥 됐다면 우리가 의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미 없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 문명을 세운 건 초월적 존재에 대한 지각이 있었고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서 이게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모른다고 하고 엉뚱한 시각으로 자꾸 가르친 것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그 은혜에 내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 정신 속에서 세상적인 것도 있고 인간적인 것도 있고 배워서 신학적인 것도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우쳐달라고 하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생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이어야만 우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도 그 예수님이 그 사실, 부활을 나에게 약속하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내가 확신하지 않고 그걸 갖다 중심에 두고 내가 사물을 바라보고 내 처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고 엉뚱한 얘기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꾸 우상같이 자꾸 섬기는데 수없이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자신만 세우고, 세례는 뭐하러 받았겠어요? 내가 죽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씁시다. 우리도 스랍처럼 하나님 옆에 가서 찬양 부르는, 그게 상 중에 상이에요. 무슨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보물 상자가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줬다 하잖아요. 다 이루어서 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는 거고, 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생활에서 현상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 무엇이 그러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한 번이라도 맛보면 그게 잠인 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런 거 밝혀지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경험이 진짜지, 과학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란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인 것을 아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